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본분에 구체적으로 해야 할 본분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고 감동이 있는 인생으로, 매일매일 기대가 되는 인생으로, 그리고 오히려 이 감동과 기대와 은총을 이렇게 전염시키는 이 행복의 바이러스, 기쁨의 바이러스, 뭔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이러스를 이렇게 전염시키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느냐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는 것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사람의 본분이 경외하고 지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첫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청년의 때에 뭐해라?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분이 구원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동시에 심판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14절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기억해라. 뭘 기억하느냐? 마지막 때에 주님은 너의 선악간 행한 모든 것을 뭐한다? 심판하시리라 했습니다. 여기 창조주로 시작했습니다만은 하나님 어떤 분인가? 만드시는 분이요, 그리고 구원하신 분이요, 구속주, 그리고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뭘 기억하라고 얘기합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진실로 새로운 피조물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만들어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허무한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뭡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피조물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에서는요, 세상에 영원한 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몇 가지 얘기했죠? 두 가지 얘기했죠. 첫째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신 하나님이 영원하다. 둘째는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다. 그런데 세 번째 하나 있거든요. 그거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도 끝나는구나, 소멸, 멸절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겁니다. 이 끊어지고 죽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살 영적인 존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은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모든 동물들도 호흡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단회적인 생명이라 산회적으로 호흡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영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적 존재거든요. 이것은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야 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진정한 미래는 영혼을 향해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즐거움도 찾게 돼요. 하늘의 기쁨으로 오늘을 살면서 기쁘고,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새가 붙어, 새 것이 새롭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최종적 새로움은 하나님 나라가 새로운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과는 전혀 비교가 안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은요, 새로운 것이 마지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새로운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의 본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살 때, 영원한 살아야 될 존재로서 영원하신 하나님 만나고 영원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는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가운데 하는데, 이 구체적으로 그래서 기억하며 살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12장 1절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본분의 첫 번째는 기억하며 산다. 뭐 하기 전에?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근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1절을 보게 되면 뭐뭐 때에?
너는 청년의 때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느낌이 난 벌써 늙은인데, 죄송합니다, 노인인데, 나는 벌써 40대인데 난 청년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청년은 20대 30대에 아주 혈기왕성한 이룬 것을 말하는 청년이 아니에요. 열등별 청년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했잖아요. 이 공고한 날이라는 말은 뭐가 오기 전이라는 말, 이 말은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 종말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역사적으로 종말이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이고, 둘째는 개인적 종말이 오기 전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시면 역사 종말이 오게 되거든요. 끝이 오는데 이것이 첫 번째고 공고한 날. 두 번째 진짜 중요한 의미는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입니다. 개인의 종말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이 오기 전에 뭘 기억하라? 창조주 기억하며 사는 것, 이것이 본분다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뭘 붙였어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 기억.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청년의 때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을 가리킵니다. 살아있는 동안. 죽음 이전에 우리가 살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가리킬 때 뭘로 표현했어요? 청년으로 표현했어요. 제가 잠언 말씀을 강의할 때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를 보게 되면 솔로몬의 잠언인데 누구를 향한 잠언이었어요? 젊은이에게 특별히 주는 잠언이라는 대상이, 젊은이들이 반드시 깨닫고 적용하도록 하는 잠언이었거든요. 그렇다고 그 잠언은 젊은 사람들만 9장까지 읽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잠언은 젊은이들에게 주는 잠언이지만 이 말씀이 주는 강조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서는 뭐처럼? 젊은이처럼 해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적어도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영원하신 하나님과 만나서 동행하면서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기억하는 일에서는 뭐처럼 해라? 청년처럼 그렇게 기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력 별로 안 좋죠. 여러분 60대보다 70대 기억력 팍 떨어져요. 40대 50대 탁 떨어지죠. 50대보다 60대 확 떨어져. 저도요 60대 이제 들어갔잖아요. 기억력이 확실히 안 좋아. 그러니까요 보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에 맞는 잊어버리긴 할 수 없는 거예요. 60대가 어떻게 40대처럼 기억하려고 합니까? 80대가 어떻게 70대처럼 기억합니까? 저는요 진짜 존경하는 교수님이 80이 넘으셨는데 제가 인사를 갔는데 몰라, 기억이 잘 못하셔요. 옛날에 교수님 이렇게 한 적 있죠. 내가 언제 그랬냐?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지혜롭고 훌륭하신 박사님께서 아무도 몰라요. 80대 되면요 박사가 소용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 제가 얼마 전에 모임 가서 거기 법조인도 있고 뭐도 있는데 다 60 중반 넘으시는 어르신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60 넘으니까 학교가 전혀 소용없대요. 어디 대학 출신이냐? 아무도 의미가 없어.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없어, 기억이.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해요. 80대나 70대나 60대나 50대나 40대나 할 것 없이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누구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일에서 누구처럼? 젊은이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 난 젊은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지. 고백하며 살아야지. 주님이 내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지.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인생은 분명히 그 손에서 만들어질 거야. 확신하는 기억을 가지고 살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래서 이게 똑같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오늘 10장 1절에 청년이라는 말이나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젊은이들을 향한 잠언이 그 청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겁니다. 자, 이런 날이 오기 전 우리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왕성이 있을 때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가운데 여러분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는 인생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그럽니까? 3장을 가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3장 1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뭐가 있나니?
만사에 때가 있나니 했습니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는 인생이란 주님이 주신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맞추어서 뭐 하며 삽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건요, 창조주 기억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우리 가정에, 내 개개인의 인생에 주신 때가 각각 있는데 그 때를 따라서 때에 맞추어서 살아가되 주님이 주신 때에, 그 때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때가 눈에 많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주신 때, 주님이 인정하는 때가 뭐냐, 거기에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있는데, 여기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본분을 다하는 구체적인 일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베풀며. 사랑하며 베풀며 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며 베풀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5장을 보면요, 5장에 이제 그 사람이 그 악한 것, 사람이 행하는 악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뭐 이런 걸 이제 설명하거든요. 그때 핵심이 뭐냐면, 사람이 다 뭐에 집중하냐? 돈. 예, 재물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막 추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이상 땅의 것만 바르기 때문에 생명이 안 보여요. 영원한 것이 안 보여요. 영원한 존재는 사람의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 말씀이 영원한데, 영원한 게 안 보이고 유한한 게 눈에 보이고 그것에 만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서 5장을 보게 되면요, 땅의 것을 추구하면 이웃이 안 보이고, 이웃이 안 보이니 뭐만 짓게 됩니까? 나는 열심히 노력했으나 죄만 짓는 거예요. 예? 여러분, 땅의 것을 추구하면은, 예? 아내가 안 보이고 남편이 안 보이니까 죄만 짓는 거예요. 자식이 자식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출세의 도구라든지 내가 내 욕망을 충족하는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대줘야 한다는 쪽으로 가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낭만과 절망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네?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면요, 우리가 소년이라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지만은 하나님을 기억하면, 창조주를 앙망하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가게 되고, 우리가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게 되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뭐하고? 사랑하고. 주님이 나에게 모든 인생을,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 공로이제서 제사함복하는 자녀되게 하신 것처럼, 베푸신 것처럼 나도 뭐하며?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베풀며 살자는, 베풀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11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7개든 8개든 이렇게 쭉 설명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베풀며 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을 극복한 인생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실천적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뭐예요?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베풀며. 사랑은 언어에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은 베푸는 데서 마침표를 찍어요. 아멘.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봐요. 우리 교회가 무슨 서울의 대교회처럼 아주 메가처처럼 대단한 교회는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11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각 지역에 센터를 짓고 각 지역에 아이들을 키우고 각 지역에 우물을 파고, 이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내 옆에 있지도 않는 사람을 뭘 우리가 뭐 책임져야 될 책임이 없다고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를 바라보고, 탄자니아 바라보고, 모잠비크 바라보고, 몽골을 바라보고, 미얀마를 바라보고, 태국을 바라보고, 터키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을 바라보고, 캐나다의 인디언을 바라보고, 유대인을 바라보고 다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렇게 잘 산다고 하는 일본도 어떻게 창조주를 모르니까 그냥 항상 셀 수 없는 많은 우상에 빠져가지고 가치가 공유되지 않는 이런 흔들리는 상황이 계속 벌어져요. 여러분, 세계의 성적 타락의 모든 선두가 일본이라는 거 아니에요? 성인 뭐.
기가 막힌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고 또 일본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있어요. 자, 그렇지만 요점은 뭡니까? 요는 그런 곳에 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일을 하고 있냐 말이에요. 사랑하며 베푸는 것입니다. 베푸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인생을 살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창조주를 기억하면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긍휼히 여기사 항상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주의 용서하심이 있고 주의 공급하심이 있고 주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고 계속 나를 향한 베푸심이 있어요. 일상의 베푸심, 부부생활의 베푸심, 자녀 양육의 베푸심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에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참 긍휼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ITV에서 여기 이스라엘의 전쟁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물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런 게 나오고 여러분의 한 통의 ALS 전화가 이 아이를 이틀을 살립니다. ALS 전화 한 통이 몇천 원이 이 아이의 생명을 3일을 연장합니다. 하루 종일 건강히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구를 아무리 해도 창조주를 만나고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 수학이 못 들어. 애를 한 통 못해. 이거 하나 드는데 10년 걸려.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 못해. 나 살기 바빠. 나 살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자리에서 사랑하며 베풀며 가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이게 경외하는 길이고 계명을 지키는 길인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첫째는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베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힘을 다해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자문이죠. 솔로몬의 전도서잖아요. 솔로몬은 사랑을 베풀며 라는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창조주를 기억했던 솔로몬 그 삶이 유지되는 동안에 솔로몬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가진 것으로 뭐 하느냐? 백성을 사랑하고 베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어느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나고 쓰고 나니까 좀 남네, 한번 해볼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되지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은요 1000번째 드렸다. 왕이 돼서 1000번째 드렸다.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축복할까, 이런 왕이 될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1000번째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라 했는데, 1000번째를 드렸다는 말은 두 가지예요. 그 본문상으로 두 가지 의미가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는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어요. 또는 1000일에 매일매일 한 번씩 번제를 드려가지고 1000번의 소를 잡아 드렸다, 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두 번째 뜻이 있는데, 이 본문의 강조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냐면 한 번에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한 번에 제사 드릴 때 이전에는 양을 한 마리 잡아드리고 소를 잡아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다는 건 이건 뭡니까? 힘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나 두 번째나 개념은 똑같아요.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한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이름으로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서기관이 나오고 바리새인이 나오고 해서, 여러분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요즘에 여러분 성경 필사하는 분 많죠? 서기관들의 핵심 중에 작업 중에 하나가 성경 필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경 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야단을 맞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 필사는 열심히 했는데 사랑하며 베풀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 필사하는 서기관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구약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요약을 하여튼 요약해가지고 써머리를 해가지고 딱 집약해가지고 딱 주면은 뭐를 하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 통 털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딱 하나다. 그래서 뭐라고 정리했냐면은 힘과 능력과 뜻과 온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요약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다 뭐하라고 하는 거냐? 창조자 하나님을 만들고 예수님 통해 구원받고 성령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뭐하며? 사랑하며 베풀며 사는 것이다. 사랑은요 관념이 아니에요.
사랑은 가냐? 여보 사랑해요. 선물이 없어. 예? 여보 사랑해요. 생일 선물 없어. 선물이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그건 무슨 철학이 그런 철학이 있습니까? 그건 철학도 아니죠. 여러분 사랑하는데 어떻게 선물이 없습니까? 선물이 있어야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베푸는 겁니다. 내 마음도 베푸고 표시를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필요한 자에게 베푸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며 베푸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조건 없이 여러분 아들에게 뭐 유산을 좀 주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넌 내가 책임질 거 안 질 거야. 그리고 묻고 이 제 유산을 준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며느리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언제 달라랬나? 예? 주변에서 나 책임질 거 안 지? 이렇게 물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조건을 걸지 말고 주고 베풀며 사랑하며 베풀며 사는 삶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광스럽게 헛된 인생을 극복하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기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더 있는데 맞춰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조금 더 갔다가는 뭐 아주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겁니다. 소망 중에 할 일을 하며 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소망 중에 할 일을 하며 살자. 여러분 가정에 대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키워내신다. 아멘.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아들 비록 공부도 못하고 지식도 없고 무식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판단력도 부족하고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아들을 주신 이상 주님이 책임지시고 그 미래를 여신다. 아이고 아멘 좀 하세요. 아이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소망을. 주님 안에서는 절망이 아니라 뭐예요? 소망이 아니라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사람들은 너에게 절망을 줄지 모르지만 나는 너에게 뭘 주려 함이라? 희망과 미래를 주려 함이라. 그 미래의 종점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를 통해 들어가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할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할 일을 하며 살자. 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을 하며 사는데 뭐 하면서 합니까? 할 일을 하는데 주님이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할 수 없는 일을 장차 할 일을 가지고 오늘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할 일을 오늘 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할 일, 어머니로서 할 일. 비록 깜깜하고 보이지 않아도 오늘 할 일을 매일매일 해나가다 보면 주님께서 소망에 연결시킬 줄로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가는 거예요. 할 일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할 일을 하되 하나님께서 이 할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해서 한다. 힘을 다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일. 그래서 오늘 전도서를 통해 주시는 헛된 인생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는 축복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 짧아요. 모세의 노래가 있잖아요.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 인생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간다. 그런데 그게 뭐 한다 그랬어요?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난 날 생각해보면 얼마나 빨리 여기 왔어요. 지금부터라도요 매일매일의 순간순간 속에서 헛된 인생, 낭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동적인 인생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하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취하시는 인생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때를 분별해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예수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베풀며 사랑하면서 사랑을 베풀며 가시고 특별히 소망 중에 오늘의 할 일을 아주 신실하게 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